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의 내용 중에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생각하고 또 내게 필요한 말씀들을 잘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단순히 이 한 시간이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에 붙들고 살아가야 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며 또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 7장이었는데 7장까지 읽으면서 여러 인물들 중에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와 바로와 아론도 나오는데 모세 백성들도 나오지만 모세와 주로 바로가 나옵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려는 일들이 있는데 다 실패하고 좌절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주로 등장한 인물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와 바로였습니다. 모세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모세가 계획하고 또 실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계획한 거는 모세가 계획하였던 것, 마음속에 꿈꿨던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좀 알아볼 만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2장을 출애굽기 2장을 모습 볼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난 것과 또 자란 것, 그리고 그가 장성해서 있었던 일을 간략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모세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었을까, 꿈꾸고 있었을까, 마음에 희망하고 있었을까를 좀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뒤에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으면서 모세가 어떤 것을 꿈꿨을 것 같아요? 시원이가 애굽 땅에서 노동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들을 너무 안타까웠죠. 자신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자기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서 살았지만, 왕궁에서 살았지만 누구 밑에서 자랐을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자랐어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비록 바로의 궁에서 살았지만 어머니가 유모였기 때문에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커 나가서 바로에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았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성한 후에 한 번을 보니까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도왔을까요? 히브리 사람을 도왔을까요? 히브리 사람을 도왔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보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땅에 모래 속에 묻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 모세는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시온이가 잘 말한 것처럼 나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고생하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 히브리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걸 보자 더 안타까워하고 왜 싸우느냐,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그 계획들을 잘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전날 밤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그 히브리 사람이 알고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는 재판관이 아니다. 왜 히브리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리고 너도 혹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모세는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그 자리를 도망갔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힘들 고생을 하게 되느냐 원망도 하고 또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실행하는데도 바로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자기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실행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못다 실패가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적인 일들로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로는 어땠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혹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적에게 붙어서 우리를 공격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해서 많은 노동과 핍박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애굽의 왕이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일진데 그 노력,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번성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번성하는 결과가 계속적으로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주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바로는 그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 백성들을 왜 보내줘야 되느냐? 내 노예를 써서 국고성도 만들고 성도 높게 짓고 필요한 것들을 다 노동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그런 이적들을 요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따라 행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행했을 때 오히려 바로는 더 큰, 더 심한 재앙을 받게 돼요. 바로가 큰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술사들이나 다신 신하들 통해서 많은 능력을 따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행했던 것들이 더 반대적으로 심한 재앙을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모세와 바로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뜻과 계획이 있을진데 그것대로 열심히 행하려고 하지만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진데 그것은 어떻게 될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출애굽기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 창세기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 다 찾지 않고 옆에 교환에 나와 있으니까 교환을 보고 같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과 17장 17절에 반복해서 표현해 준 내용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많아지게 될 것이다.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티끌, 먼지 같은 거, 아주 작은 거. 땅에 있는 먼지들, 작은 알갱이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언약하신 것이 있는데 3번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 3번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섬길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약 400년 만에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 뜻이 실제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인구가 많이 번성하여서 바로가 두려워할 만큼 번성했던 내용도 있고 또 좀 읽어보면 430년 만에 다시 객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었을진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누구? 이삭에게도 그 내용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이삭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 살펴보면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면
찾진 않고 1번, 교환의 1번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삭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 오늘날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껌껌한 데나 도시가 없는 지역에 가면 별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우리 교환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삭에게도 분명히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이미 약속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죽었을지라도 그 언약의 내용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의 아들 누구에게? 야곱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요약된 교환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퍼져나갈지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게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 인구, 그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들이 실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데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들어주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그 뜻을 밝혔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반복했던 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 계속적으로 바로에게 표현한 그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이제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었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만에, 약 400년 만에 애굽에서 객이 되었던 그 삶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출애굽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에요. 또 모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이냐면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서 큰 심판이 있기 전까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거절하여서 하나님과 바로가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기 쉬워요. 그렇지만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내보내지 않는 것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표현되고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7장 3절 계속 표현되고 있는데 7장 3절 바로가 보내지 않은 것은 누구의 주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인가 살펴보겠습니다. 7장 3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누가 한다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계속적으로 주권 가운데 붙들음을 말미암아 더 큰 이적, 더 큰 심판을 애굽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애굽 사람에게도 알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큰 심판들이 계속적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10가지 있을 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내보내주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그 뜻이 실제로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진데 사람의 계획, 사람의 품은 뜻은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떻게 된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품은 뜻이 있을진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길일지라도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하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열심히 했던 것 모든 다 실패하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점검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는 시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그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정말 뛰어나고 위대하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구나를 느낄 수 있고 내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의 하나님,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냥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또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게 하시고 당장의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